강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금요일은 저희가 이제 2분기 전교인 금요 기도로 모이게 됩니다. 6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달을 맞이하여서 순교의 풀리 흘리신 많은 선교사님들, 또 믿음의 선배들, 또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땀과 피를 흘렸던 많은 또 우리 선배들을 또 뒤를 따라서 저희도 그런 길을 가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전교인 기도회로 모이게 되는데요. 많이들 나오셔서 또 함께 기도하고 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입니다. 네, 한 가지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강해를 시작한 지 벌써 10번째 되는 날입니다. 네, 웃을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10번째 같이 나누면 더 좋겠습니다. 네, 10번째 되는 날인데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지난 그 9번째 시간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저는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매주일마다 무거운 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또 복음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오는데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만 말씀을 전하니까 제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습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무거운 죄에 대해서만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1장의 내용은 이방인의 죄를 다루고 있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의과의 관계에서 크나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추악한 죄를 범하는 죄인의 자리로 떨어지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2장의 내용은 유대인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을 하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 그들은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표면적 유대인이지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굉장히 그럴듯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들은 이면적, 속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할례 그런 자국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 행하지 못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단절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삶에 대해서 살펴본 뒤에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3장 9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관계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장 17절, 16절, 17절에서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하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장황하게 느껴질 정도로 길게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곧바로 복음에 대해 설명하지 아니하고 아주 길게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설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 많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는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은 값싼 것이 아닌가, 너무 복음을 값싼 것으로, 쉬운 것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한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멜 깁슨 감독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아주 리얼하게, 너무 잔인해서 미국에서는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너무 잔인해서 그 영화를 성인이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걸었습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아주 로맨틱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거죠. 처참한 고문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그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느끼게 하려고 멜 깁슨은 자신의 그 사제를 돌아서 이 영화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인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어떠하신가 하는 것을 갖다가 바로 전하기 위해서 바울서는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거저 쉽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나큰 고난을 겪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는 길게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처음으로 겉모습은 그럴 때 보이지 않을까요? 굉장히 근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하지만은 그 속사람은 참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죄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가 길게 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길게 죄의 문제를 다룬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사실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또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에서 우리의 실상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이면적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속사람까지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은 그런 이면적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실상을 바로 깨달아야 복음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또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실상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큰 은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드디어 우리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복음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부분은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서 드디어 이제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서 말씀하였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인 27절부터 31절에서는 복음을 접한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로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3장 21절부터 26절에 나오는 복음의 내용인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감격스럽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지만은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라는 말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데닌이라고 해서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율법에 관해서 쭉 다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내용을 다루겠다 하는 뜻을 담아서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게 되면은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이제는 이라는 말은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서 죄인으로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을 담아서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다,
새로운 시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열렸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장 20절을 보게 되면 율법은 무엇과 같을까요? 율법은 거울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의 실상이 보이죠. 율법은 우리를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너 율법 다 지켰어? 너 정말 율법대로 잘 살았어? 너 정말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율법은 거울처럼 우리의 실상을 속이지 아니하고 꾸미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보여주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거짓말했던 내 모습, 미워했던 마음들, 위선적인 모습들이 그대로 여과 없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율법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참 작아집니다. 초라해집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비춰봤을 때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마치 이것은 우리가 CCTV 앞에 가면 초라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운전하다가 갑자기 CCTV가 보이게 되면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겸손해지곤 합니다. 또 운전하다가 경찰차만 보더라도 갑자기 겸손해지는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런 제 모습이 참 싫습니다. 왜 나는 경찰차 보면 이렇게 작아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율법 아래서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또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죄사함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 말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율법을 거울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의는 무엇과 같을까요?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써주신 추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추천서 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았죠. 그러나 서구사회에서는 이 추천서 제도가 아주 잘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들어갈 때 지도교사에 나를 맡았던 선생님의 그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제 대학원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석사과정에서 이제 박사과정 올라갈 때에도 지도교사의 추천서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추천서 써달라고 하면은 무조건 최고라고만 써줍니다. 다 최고에다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추천서를 받으면 다 우수한 학생이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추천서 쓰라고 하지만 추천서 거의 보질 않죠. 왜냐하면 변별력이 없는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서구사에서는 정직과 신뢰,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들은 아주 정직하게 학생들에게 평가를 하게 되죠. 저도 이제 미국에 가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에 지원할 때 제가 이제 교수님들 찾아가서 보통 추천서를 한 4통이나 5통을 이렇게 받게 되거든요. 교수님들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기뻐하세요. 나한테 와서 추천서를 받는다고 좋아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미스터성, 나 자네에 대해서 잘 몰라서 자네에 대해서 잘 못 써줄 터인데 그래도 괜찮아? 만약에 나에게 추천서 써달라고 한다면은 나는 자네에 대해서 좋게 써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네 성적이 좋지 못하여서 나는 자네가 자네 성적이 C 정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교수는 자신이 가르치는 그 학생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정말 강력하게 아주 파워풀한 추천서를 써줍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추천서를 보고 그 학생을 이 어떤 학생인지를 갖다 결정하게 되죠. 만약에 세계적인 석학이 어떤 학생에 대해서 이 학생 정말 우수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을 당신 학교가 받으면은 당신 학교에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추천서를 써주게 되면 그 학교에서는 다른 거 보지 아니하고 그 학생을 자신의 학교로 이렇게 받아주죠. 장학금도 줍니다. 이렇게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천서를 써주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죠. 저 성도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저 사람 세상에서 형편없는 신앙인입니다. 내가 유혹했는데 매번 넘어졌습니다. 저는 형편없는 신앙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고 또 율법이 우리를 고소하게 되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변호하듯이 우리를 직접 변호하십니다. 나도 알아. 그렇지만 저 성도는 내 자녀야. 이제부터는 내 의인이야. 내 자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저 사람을 향하여서 시비를 걸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까? 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까?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의 주전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 22절부터 2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더 중요하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의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또 예수를 의지하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이 자녀는 이제 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의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아들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거지가 돼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거지가 되어서 동네에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나쁜 자식, 큰 벌을 줘야 된다고 하면서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나왔을 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의 사랑에 의지하여 나왔을 때 그 아들을 다시 자신의 아들로 받아주었습니다. 큰 자치를 베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들은 나의 품꾼이 아니라 내 자녀라고 아버지는 분명하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모든 것을 다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두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동산 가운데 선악과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어 주셨습니다.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피조물이지. 나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이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선악과도 그 가운데 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더 이상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청소년들을 가르칠 때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죠. 죄가 어떤 면에서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죄가 어떠한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인가, 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알게 하려고 실물로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큰 투명한 이렇게 어항 같은 그 그릇에 맑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깨끗한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이제 먹물 몇 방울을 떨어뜨려 보았더니 금세 그 물병에 있는 물이 까맣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시커먼 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애들아, 죄가 이와 같단다.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시커먼 죄로 가득 차게 된단다. 우리는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 되었단다. 예수님께서 우리께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단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더러운 존재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단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성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때때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할 때도 있지만은, 때때로 굉장히 근사한 생활을 할 때도 있지만은, 때때로 우리 안에 욕망이 용수술 칠 때도 있고요. 또 상대방을 향하여서 굉장히 시기하는 마음과 또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셋째로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한 구절 안에 굉장히 중요한 그 말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말 하나를 우리가 찾으라고 한다면은 바로 값없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값없이 이루어졌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크게 평가하곤 하죠.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근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닌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전혀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보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쓸만한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나큰 착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값없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고 위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놀라운 구원의 그 사역을,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값없이 주어졌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것이 값없이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엄청난 수고와 희생을 치러하였습니다. 24절에 보게 되면은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폴리트로시스, 리뎀션, 이란 뜻인데, 이 단어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 언어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전쟁 포로라든지 또 종들, 죄수들을 일정한 대가를 치르고 풀어주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 포로가 자유인이 되는 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사람을 향해서 대가를 치러줬을 때, 그 죄값을 치러줬을 때, 그 노예값을 치러줬을 때 그가 다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속량의 행위의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의 그 출애굽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이제 애굽에서 400년 더 종살이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때 거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였는데,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리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수많은 양들이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 대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와 똑같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에서 일어났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값없이 온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치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대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를 다시 얻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넷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죠. 죄인이 의의 신분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25절에 나오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그림 언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일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개정개혁본은 화목제물이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속죄제물이라고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목제라는 말씀은 죄값을 치른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화목제물이란 말 대신 속죄제물로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또 화목제물은 두 사람이 이렇게 다투었을 때 두 사람이 화해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그 대가를 치러야만 두 사람이 다시 화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한 벌어졌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그 말씀을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화목제물이라는 이 말은 이 구약성서에 나오는 한 그 대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덮개를 가리고 있는 속죄소를 바로 이 화목제라는 말과 동일한 말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레기 16장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은 대속죄 일에 1년에 딱 하루이죠. 대속죄 일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물의 피를 그 언약궤 위에 그 덮개인 속죄소에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동물의 피를 그 속죄소에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백성의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5절에 나오는 이 화목제라고 하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렀다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피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의 그 사자가 유월장 얼량의 피를 보면서 그 집을 패스오버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진노를 그치셨다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달리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그러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화목제물로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진노와 공의, 우리의 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또한 속죄제물로 죽어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또 우리를 죽이시려 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공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신 것이죠. 온 우주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하심을 받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제 옷 입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구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은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먼저는 왕의 신하들에게 초대장을 발송을 하였습니다. 초대장을 발송하였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그들을 혼내고 그래서 다시 신하들을 보내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나눠주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왕의 혼인잔치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혼인잔치에 가보았더니 어떤 사람은 예복을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혼인잔치에 들어온 것을 보면서
왕이 그 사람을 그 혼인잔치에서 내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더러운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 초대를 받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초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냥 갈 것이 아니라 예복을 갖추고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3의 그 기쁨을 누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실을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왕의 초대를 받았지만은 예복을 입지 않은 그런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날마다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